오늘은 우리가 이사야를 보길 원합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 One who is not comforted. 참 제목 자체가 볼 때에 말씀을 비춰서 보면 11절에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닥칠 거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계속 핍박하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66권이 있습니다. 39권은 구약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27, 나머지 27권은 신약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끝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사야를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언적인 예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가 쓴 책이 아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선지자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면서 성경 66권의 정권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고, 요담 왕이 있었고, 아하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네 왕을 볼 때에 세 왕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고 정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우시야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왕이 죽었습니다. 정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웠던 왕이 죽었어요.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와 또 우시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촌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로열티가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사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사촌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그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망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봤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사람은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이해하길 원합니다. 말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에 더욱더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근데 하나님 만나보고 나서 내가 정말 이제 저주받을 자구나. 선한 것이 없는 나, 의로운 것이 없는 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게 우시야입니다. 이사야. 요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뿐만 아니라 요담도 마찬가지로 모든 신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들어왔어요.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상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신전을 세워서 그 신들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루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잘 키웠어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왕이었는데 어머니가 잘 양육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살았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거기에는 이사야가 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마감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그의 인생을 연장시키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프타임이라는 거 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해프타임입니다. 만나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변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우리가 전반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정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썼는데 15년 연장을 시켰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제로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제 대가를 너한테는 내가 내리지 않겠지만 내가 너의 자녀에게 내리긴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후반전적인 삶을 사는데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이유가 그 연약함.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명예가 지극히 하늘을 높이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본다면은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제국을 보냅니다. 그리고 풀을 끌고 가요. 그때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것을 반영하면서 보면서 왕들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보내서 우리를 포로 끌려갈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이스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계시합니다. 무슨 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북왕국처럼 유다가 똑같이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섬길 것도 본인이 다 봤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제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유다 왕국은 그만큼 좋은 왕들이 많아서 계속 정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그들이 다 악해지기 시작했죠.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미약해도 나중에 우리가 창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열심히 하는데 끝에 가서 해이해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끝인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면은,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요 택한 백성이야 말씀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는가? 우상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다른 신들을 믿는 것보다도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기 때문에 내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하라 겸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라 하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고 있는데, 출세하고 있는데 나까지 그렇게 조금, 나는 왜 포기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면에 너가 겸손해지고 너 자신이 비우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게 뭡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죽도록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들러세워서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계속 방해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있어서, 유다 왕국에 있어서 그들도 훗날에 포를 끌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1절 보니까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요. 이게 여러분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 상황에서는 아무런 권한과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발언도 못하는 시대를 그들이 살 것입니다. 죽으면 죽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핍박하면 핍박을 받는 입장이고, 항의도 못합니다. 그게 포로의 생활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어주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스스로가 괜찮다, 인권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고의 메시지 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으로도 악한 세대가 올 텐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타협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등을 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과 등을 질 텐데 너가 선택할 것이 뭐냐? 우리 육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영혼은 멸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세요. 언제? 우리가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세상 하나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한 오늘 본 말씀인 겁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야.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은 너가 나에게 돌아온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첫 번째 아름다움으로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죄로 투성을 해서 지금 어글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적 투성입니다.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다시 장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상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쫓아가고 가장 짓고자 하고 이 모든 것이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보석을 통하여서 다시 장식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움을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 그 강을 흐르는 그 강에 보니까 이 모든 보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또 모양을 딱 보게 되면 하늘나라 보니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21장에서도 이 모든 보석이 나오면서 하느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우성하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뺏기도 하고 서로 헛뜯는 일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건축 재료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가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실 것인가, 이 모든 아름다움을 입혀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보석으로 내가 너를 단장할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새 보게 되면 여러분 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쓸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어주고 거기에 우리가 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위를 뺏기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장소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모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 없어요. 변모매님이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더럽냐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보다 더럽대요. 그래서 부모님 제 겉모습 보지 마시고 제 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넌 악하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우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처투성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3절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교훈을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루살렘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책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자, 기름 부음이니까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우침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 목사님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성령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항상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서 안에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겁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 말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회자의 책임도 있으면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여러분 안 통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의무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먹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말씀이 있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세상의 유혹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왜? 한 번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14절 보니까 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자, 공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는데.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부분적으로만 살라고 할 때가 많아. 그게 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법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우리가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나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새 뭐 핫 이슈가 뭡니까? 트랜스젠더. 여러분 트랜스젠더를 보세요. 지금 유펜에서 지금 그 수영 선수가 이제 여자가 남성이 돼가지고 남자가 여성이 돼가지고 지금 수영 선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레코드를 깨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여성의 여러분 그 뭡니까 공평함이 뭡니까? 이퀄리티.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와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면서 막 이기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애초부터 이렇게 따지지 말든지.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본인들이 거기에 항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음성을 들면서 교회 법들, 교회 교리가 지금 바꿔가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빼가면서 남성을 이제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그거는 남성 우월주의가 주장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중성으로 만든 그런 번역판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특히 NIV, 여러분 2012년서부터 나온 것, 2011년서부터 나온 것, 여러분 NIV 보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권은 괜찮은데 지금 하도 이런 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니까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장로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성애도 받아들이면서 목회자까지 세우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몇 교회가 있었는데 다 제명시켰습니다. 그건 허용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고 했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토투성인 것은 이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인치 대택가 마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자리가 없어. 거기서 무슨 항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도 터져요. 그게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직접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지.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우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 설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자녀를 보세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그들이 테스트 보는 게 뭡니까? 아냐 모르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시험지를 나눠준다면 여러분들 그 몇 %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투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투성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는데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안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었을 때 그 말씀 듣고서 내가 은혜 받아서 그걸 여러분 2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안 걸 가지고도 20년 동안 그걸 여러분 계속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업그레이드이신지 아십니까? 요새 컴퓨터도요 몇 개월이면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몇 개월마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20년 전에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요 그건 구닥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old fashion, antiqu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 수 있도록, 자,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공포라는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공포라고 해서 terror 또는 fe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누구냐, 어떻게 해서 오냐? 이 단어는 누구한테냐?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는 것도 헛개비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진리가 있는데 공포를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우리 학생분들 데리고서는 수련회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이제 다 저기하고 이제 수양관에 이제 다 이제 예약하고서는 강사를 섭외하다가 저보고 와서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독거멘트 불려가지고 이제 상처 입었는데, anyway, 그건 둘째 치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애들한테 마지막 날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담대력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 수양관 가게 되면 그 수양관에 원래 1, 2, 3단계의 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스테이지 한쪽에 가면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고, 또 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 정원인데 완전히 그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담대력 테스트는 뭐냐면 애들 짝씩 둘씩 보내가지고 그 창고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정원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죽음이 어떤가를 이제 본인들이 누워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낼 때는 우리가 뭐 했냐면 전도사님이 그 보내면서 거기에 몇 가지 본인들이 창고에 가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정원에 가서 할 일과, 그리고 무덤에 가서 할 일을 그대로 적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6팀이 나눠가지고 보냈거든요. 절대 그런 데는 혼자 보내서는 안 되고요. 남녀를 보내서는 안 돼요. 짝을 져서 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팀이 가는 막 그냥 벌써 이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 가니까 야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팀 가고서 다음 팀 보니까 또 거기서 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한 명씩 이제 한 팀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낮에 저희 지금 전선님하고 이제 그 창고하고 정원과 그리고 그 무덤에 갔다 왔거든요. 낮에 갔는데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빛도 없고 플래시라이트 하나 딱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데 벌써 이미 어둡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는 좀 컴컴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아요. 여러분 남미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아마존 장관 하잖아요. 그런 식의 숲이에요.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컴컴한데 그들이 창고에 갔었을 때 벌써 이미 거기 교사가 다 가서 준비하고 교사들이 거기서 뭐 해야 돼. 얘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건데. 갔더니 처음에 갔는데 벌써 창고만 봐도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교사들이 거기서 뭘 했겠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시간에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자체 담대력이라고 하지만 벌써 이미 그들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캄캄한 데에 팀이 가지만은 여자애들이 가잖아요. 남자들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상이 막 갑니다. 상상이 막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그 잎사귀들이 서로 이렇게 탁탁 부딪혀보고 가지가 부딪혀봐요. 여러분 이건 지금 뚜껑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상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창고에 가서 교사가 뭐 이렇게 성금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꽝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력 테스트를 하는데 끝에 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울면서 오고요. 경험을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두려웠대요. 그 순간에 주님 찾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 붙들고 서로가 그냥 서로를 껴안고 그러면서 울면서 왔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다 지시한 대로 했어. 왜? 상금이 있으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이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동원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상상력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우리가 헛개비도 볼 수 있겠구나, 헛것도 들 수 있겠구나.
그 와중에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까. 그래서 제가 전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 이거 하지 말자고. 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악한 영이.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날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추침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본인들이 두려워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귀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기에 바다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를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첫 번째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공격했어요. 주님한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상상력이 작동이 돼서 우리가 듣지도 않는 것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여러분 나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위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스큐리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6절, 15절 보게 되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날에는 그들이 이제 포를 가서 끌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때는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적들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홍해바다. 적들이 달려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덮었어요. 두 번째, 여리고성. 전쟁 치르지 않고도 외쳤더니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순교당한 자들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남은 자들 계속 하나님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바다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고 아름다운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안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에 금 붙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질면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자, 연장을 만들어서 사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있는 사람이 절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오늘 어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든 헛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저주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냥 넘기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 비방하고 여러분 소문 퍼뜨리고 이런 것 중단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안다면 이건 중단해야 돼.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타협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게 갈까요?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거나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거나 주님 알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중단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가 당하리니. 내게 정죄당하리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정죄당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비방했다 칩시다. 그 사람은 나한테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한테 연락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시 내리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아름다움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교훈을 직접 우리가 받는 것과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러분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헤리턴스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를 비방하는 자, 우리를 송사하는 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종이라는 것.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 종은 더 나가서 주인이 주는 것만 우리가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은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그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서 위로받으시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주님은 아시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받되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